해븐이 가스블루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도 지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서 열매 맺으며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것들 정욕과 욕심 따라 사는 모든 것들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복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산정으로 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시간 오전과 은혜와 나를 받아주시오며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한 주간 여러분 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신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출생의 신비입니다. 모태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출생해서 자라고 자라면서 지혜와 지식이 또 자라고요. 육체가 자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까? 출생의 신비. 또 하나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사실 죽음도 생명의 연장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죽음은요. 모든 것을 종료시키더라고요. 2001년도인가요?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그 정주영 씨 죽었죠.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생명의 신비 가운데 중요한 신비가 있는데 그건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부활의 신비. 세상 사람들은 위에 두 가지, 출생의 신비와 죽음의 신비 두 가지만 체험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체험한다는 말은 좀 약할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또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분명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소망과 목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은요, 신앙의 보증인 겁니다. 뭘 보증해 주느냐?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표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장차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부활은요, 영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영생을 위한 겁니다. 우리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 있지요. 죽지 않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썩어도 썩어짐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부활은요,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죠. 지금은 실감이 안 달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는요, 죽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목사님,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표요, 부활의 권능인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부활의 증표고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예, 육체의 부활, 영생, 죽음에 대한 승리,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표고 권능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의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는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실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와 땀과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시골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밭을 갈잖아요. 씨를 뿌려 모판을 만들고 심고 자라서 패고, 팬다는 것은 이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팰 때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패고 여름에는 장마, 가을에는 햇볕이 쨍쨍 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수하게 되고, 그 수고와 땀을 얼마나 흘립니까? 수고와 땀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되고 독이 되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주택복권 2억 원에 당첨되면서 단란했던 가정이 깨지고 결국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그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머리 제목이 뭐냐면은 복권 당첨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나왔다. 고난 없는 열매는 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쓰디쓴 열매로 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눈물과 땀으로 얻은 열매는 거두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성금요일 고난의 날을 온전히 금식하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불교 신자가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일 뿐만 아니고 나의 아픔이 되고 온 식구의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서 밥이 잘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십자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제 그렇게 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였을 때에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부름의 상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바로 여기다 두십시다. 우리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에다가 최종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더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에 초연하기도 하고요, 원수가 있을 수 없고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이고요, 표대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벗어나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굳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부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주님이 얻으신 부활의 영광에 나도 함께 마지막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결단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날마다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신 말씀 부여잡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 능히 함께 동행하며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혹이나 믿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절대 사람이나 절대 어떤 것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것에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아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하며 생명을 얻으며 강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마다 음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순교헌금으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봉족케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목표로 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